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원예수교회 유영주 목사입니다. 자, 오늘 2024년도 10월 27일 주님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2024년 10월 27일 주님의 날에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과 더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환상과 꿈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혼동하고 또 불안하여 하나됨이 무너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 성경에는 묵시 곧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영어로는 페리시라고 해서 망한다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살아갈 목표와 꿈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단체나 개인은 무너지고 맙니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또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긴장해야 됩니다. 하지만 먹을 양식이 있고 건강하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굶어서 죽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사람은 배가 고파 굶어 죽는 것보다도 수가 많습니다. 이런 사실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의식주뿐 아니라 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꿈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듯이 내일에 대한 꿈이 있어야 힘차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령님이 오시면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성경을 꾸준히 읽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환상이나 꿈을 주셔서 환경을 정복하고 앞으로 전진할 꿈을 주십니다. 진정 삶의 그 목적과 꿈을 가슴에 품으면 결코 그 사람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먼저 보면은 꿈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고 난 다음 끊임없이 알아야 될 것은 꿈이 있어야 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세계적인 투자가가 말합니다. 오늘날 누군가 그늘에 앉아 살 수 있는 것은 오래전에 누군가 그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전기나 자동차, 비행기 등의 문명의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래전에 누군가가 전기나 자동차, 비행기에 대한 꿈을 심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기를 쓸 수 있는 것은 테슬라나 에디슨이 전기의 꿈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칼 펜츠나 헬리포드와 같은 자동차에 대한 꿈을 꾼 개발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예배하겠다는 소원과 꿈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멀리 여행할 수 있는 것은 라이트 형제가 꿈을 꾸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는 누군가가 꿈을 심었기 때문에 계속 발전해 온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꿈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리니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슴속에 소원이 끓어오르며 만들어서 더 살기 좋고 훌륭한 세상을 누리게 만들어 준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성령님께서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반드시 꿈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꿈과 소망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또다시 어부가 되어서 밤새도록 배를 타고 고기잡이 노동을 했습니다. 다른 몇몇 제자들도 낙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자 제자들은 다시 꿈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각자의 생애 속에 임하셨다면 반드시 꿈이나 환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향수를 몸에 뿌리면 향내가 나는 것 같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반드시 꿈을 이루어 꾸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되어 성령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자 제자들은 다시 가슴속에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께서 주신 꿈을 품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성령님으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새로운 꿈이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오래전 미국에서 한 흑인이 예배를 드리려고 한 교회에 갔는데 백인들이 그를 못 들어오게 해서 문 밖에 계단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 흑인이 교회 밖에서 울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백인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흑인은 울다가 지쳐서 그만 잠이 들었는데 그때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흑인에게 왜 교회 계단에 앉아서 울고 있느냐 물으니 흑인이 주님, 제가 흑인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쫓아내어서 여기 이렇게 계단에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울지 마라. 너만 우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 교회에서 쫓겨나서 교회 밖에서 울고 서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고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섬기지도 아니한 인간적인 취미 모임이 되면 그 교회는 건물은 있어도 예수님은 없는 사조직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 알고 성령님을 충만히 모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성전으로 누구나가 예배를 드리는 영적인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회개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 1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네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진정 성령님이 우리 생애 속에 들어오면 회개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어기고 사는 것을 회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더럽고 방종한 생활을 살았으면 그 생활을 멈출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것은 우리의 모든 생활에 성령님이 힘을 주시어 방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전진해 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가 아무리 거짓말을 안 하라고 해도 안 됩니다. 늘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성령님께 의지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거짓말을 떼어 주시는 것입니다. 약물 중독자가 중독에서 자유를 얻지 못할지라도 성령님께 부탁하면 성령님이 중독을 이길 수 있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와 의를 얻는 것처럼 우리 생활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불의와 더러운 악을 다 씻어내어 주시고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에 깊은 발전을 도모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우리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 피의 보혈은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실체인 것입니다. 자,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이런 선물로서 변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희생의 피의 보혈로서 진정 변화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스님께서 죄인을 씻으시고 변화시켜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을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 보혜사 오시면 성령님이 거룩한 능력을 입혀주심으로 자연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몸속에 들어오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그런 윤리적인 힘이 몸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변화받게 되고 성령님의 사용받는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하면 그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그 사람 곁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영향력으로 거룩하게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말하는데 보혜사는 히브리어로 팔라크레토스라고 말합니다. 팔라크레토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는 돕기 위해 곁에 항상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대신 도와줄 보혜사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보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와서 같이 있으며 예수 믿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각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같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우리가 부탁을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보혜사 성령님이 24시간 언제나 항상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진정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처음 보혜사라고 보혜사시고 또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인 것입니다. 자,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헬라어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 똑같이 다른 때에는 알로스라는 말을 쓰고 완전히 다를 때에는 헤테레스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님을 지칭할 때 하실 때는 알로스 팔라크레토스 즉 나와 똑같은 다른 돕는 자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예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변함없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을 진정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고 우리를 통해서 병자를 고치고 우리를 통해서 불안과 초조 절망을 제하고 우리를 통해서 풍요와 성공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기독교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통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 바람이 임의로 불어 어디에서 왔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님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와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 쉬면서 삽니다. 이 숨 쉴 때 오른쪽 바람아 왼쪽 바람아 몸 가운데로 오너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숨 쉬면 자연적으로 공기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고 믿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즐겁게 하게 하는 천상의 일들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면 너에게 다 낙심하고 있을 것이라고 절망할 사람들은 생각하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한 것을 저가 다 하고 내가 가르친 것을 다 기억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다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님이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를 해주시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믿음과 담대함을 얻어서 축복을 받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구약 4,0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정면에 나와서 일하시고 예수님과 성령님 우리 하나님 뒤에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신약시대가 오자 하나님 뒤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성령님이 같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성령님의 시대가 와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성령님이 같이 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고 믿고 그 믿음으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 곧 예수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심은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인 것입니다. 진정 성령님은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성령님이 같이 계시면 삶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진정 하늘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나라에 1천만 명 이상의 크리스천이 살고 기도의 그 입을 넓게 열어 꿈과 환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꿈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과거에 묶여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에 잡혀서도 생활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꿈을 가진 사람은 저 미래에 곧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진정 꿈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 종살이에 감옥살이가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을 처음으로 만난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요셉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주신 꿈을 기억했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었고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할 때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꿈과 희망이 없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꿈이 있으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또 보십시오. 어부, 농부, 가난한 자 그리고 나라를 배신하여 사는 로마의 종로로 사는 세리 등 사회 어디에서도 내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놓을 만한 스펙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집안이 좋고 세상을 안다고 하더라도 꿈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내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온 세계를 붙잡고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라한 제자를 앉혀놓고 언제나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꿈을 주셨고 부활하신 후에는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위대한 꿈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천하신 후에는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꿈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꿈을 주심으로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꿈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꿈을 갖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10년을 두고 아들 달라고 기도했는데 꿈은 보지 못했습니다. 10년 헛 기도를 했습니다. 소원을 바라보므로 반드시 자기가 꿈꾸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줄 때도 산등성에서 산등으로 성으로 불러서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바라봄에 마음에 갖고 있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꿈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소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일이나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떤 선물을 원하는지 자녀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소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꿈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소원을 심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꿈을 품게 만드시고 그 꿈을 통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통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꿈을 품게 되는 이로 말미암아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도 방탕한 사람으로 살았다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나갈 모습을 꿈꾸고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주지멜로 목사님도 방탕한 삶을 살다가 말씀을 통해 변화받고 이후 수많은 고아를 돌보는 꿈을 꾸게 된 그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일교회 학교 주일학교에 와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 그 말씀으로 마음이 감동받고 변화받게 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을 심어주시는 아름답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보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을 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강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에게 나누어가 아무거나 먹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무엇을 원하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는 것을 말해라. 그래서 그것을 꿈으로 갖고 기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맹인거지 바디무드에게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냐 물었을 때 꿈을 먼저 심어 놓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꿈과 소원을 지금 이 시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속에 뜨거운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이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제자들 12명을 데리고 3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와 역사를 뒤엎었습니다. 온 세계가 변화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꿈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꿈은 성령님이 오셔서 주신 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웃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우리 각자의 환경이나 조건에 비유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누구나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내일이 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의 성령님의 역사를 보셔서 성령을 통해서 꿈을 꾸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꿈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꿉니다. 현재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것이라도 마음속에 꿈의 미래를 모시고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